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며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응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미래를 미리 알리시는 것으로 받아야 하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결론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의심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응답이라고 받으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임마누엘을 가장 구체적으로 누리는 실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참된 누림과 동행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그 형상과 참 복과 생기는 곧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플랫폼이고 예배는 파수망대이며 말씀은 안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영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상의 플랫폼으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명이고 성도들의 모임이며 성도들이 모인 건물이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릴 힘의 중심입니다.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갈급한 자가 힘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보고 답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며 플랫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의 소통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현실에서 누리고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묵상운동을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묵상운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생각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며 전도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자가 바로 묵상의 비밀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심입니다. 말씀 묵상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보좌화되게 돼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세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참된 복은 영적으로 파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장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예배할 때 흑암은 결박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며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흑암이 꺾이고 제 문제가 해결되며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동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파수꾼이 누릴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현장 세계를 실제로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고 매일매시 매사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임함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도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의 기본이며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있는 것을 파수망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의 현 주소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여기에 전도자의 여정을 가며 쓰임받는 모든 것이 파수꾼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영적으로는 안테나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으로 교회가 되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의 중심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예배로 파수대가 서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고 그 현장에서 예배하면 말씀이 임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개인에게 임한 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로고스와 레마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지역과 시대에는 하나님의 흐름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고 예배 드릴 때 임하는 메시지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는 자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누리며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말씀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자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신저의 제일 사명은 소통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중에 있는데 훈련의 내용이 곧 소통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축복의 통로 안에서 늘 소통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언약의 흐름 안에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곧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까지 말씀 흐름에 인도받을 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자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방향 맞추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새뜰에 맞는 업과 전문성과 이유 있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내공이 없이 현장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교회 예배 말씀 중심으로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인도를 받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그 현장의 영적 상황은 바뀌고 그 현장의 영적 상태도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전 미문의 제9시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의 제6시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바로 중요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인데 그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간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했는데 갈급했던 고넬료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 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캠프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 현장에 교회되라. 그 현장에 예배해라. 그 현장에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달해라. 그러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은 이제 본론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플랫폼이 되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플랫폼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족도 자녀도 플랫폼으로 준비시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려야 합니다. 플랫폼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성도 한 사람이며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다. 나 자신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내 생각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나 자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과 가족과 업과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림돌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은 교회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한 가능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두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차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의 응답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영적인 규모를 갖추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가정 속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벗어나 일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성숙할 기회를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대로 보이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현장의 목양이 될 것입니다. 조급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가족도 성도 상호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관점, 언약 관점, 전도 관점, 제자 관점입니다. 결국 목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의 강단 목회나 여러분의 가정 목회와 현장 목회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해 요소를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한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점을 이용해서 네피림 운동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단은 일상에서 나 자신이 주인 되게 만들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 만들고 내 결정이 옳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 언약과 말씀 흐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이끌고 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현실에 잡히게 만들고 가정 현장과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영안이 어둡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일상의 가히 눌림이며 영적으로는 접신 상태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를 바르게 알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네피림을 이기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묵상 운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삶에서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좌의 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려면 무엇보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 다 틀렸다. 하나님 말씀만 옳다. 말씀대로 된다. 신앙 고백하는 묵상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대로, 나에게 주신 조각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설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전도를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운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좌의 힘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현장에 교회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간표 속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된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유랑민으로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플랫폼 되어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파수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예배의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대는 자기 현장에서 보이는 현장 세계를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플랫폼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라면 예배는 현장의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준비된 사람은 파수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파수대는 교회된 자가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그 현장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인데 나만 하고 있는 달란트, 그 현장을 살리는 재능은 바로 정시기도와 정시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 나라에 영향받는 세상 나라와 사람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팀을 이루어 함께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시기도와 정시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셔서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업과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현장 살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현장 살리는 재능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세계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루이고, 맞습니까? 나의 한 주는 본부와 강단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현장 변화를 확인하는 한 주이며, 저와 여러분의 업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전문 성가업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의 인도를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의 인생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안테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플랫폼과 파수대를 준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축복을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는 플랫폼과 파수대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시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제와 행복 없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흑암 문제를 해결할 정복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그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이 원하고 237에 맞는 자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예비된 제자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남는 자, 복음 문화를 회복시킬 남을 자, 후대를 세워 세상 살릴 남길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가 받을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살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보좌의 미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홍수가 날 만큼 아무리 많은 말씀이 밀려와도 우리 교회같이 진수성찬을 코앞에 차려줘도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마른 땅, 마른 뼈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아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안테나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일 예배를 통해 깊은 말씀을 회복하고 주일 성수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예배부터 제자 예배, 언약 예배, 셋들 건축 예배,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각 예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한 후
포럼을 통해서 성도와 소통하고 다락방을 통해 현장 사람과 소통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주, 두 주, 52주, 1년, 2년, 10년 지속하면서 이걸 완전한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237 5천 종족 다민족을 살려서 그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흔들림이 없는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고 있는 모든 훈련은 후대와 선교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하셨죠? 우리가 선교 나갈 때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수를 지속해서 전달해서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는 영적 자립된 제자로 세워나가려면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테나를 통해 보좌의 미션을 받은 결과는 결국 237과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인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다 이 말씀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역과 전문성이 237과 맞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그는 치유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곧 전도자, 예배자, 메신저가 세상 살릴 서밋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성도가 회복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은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묵상 운동하는 교회로 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말씀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라. 플랫폼은 묵상 운동인데 교회된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보좌의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보좌의 능력이 머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 세계가 곧 플랫폼이며 교회인 셈입니다. 개인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말씀으로 보좌의 힘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그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의 힘을 많이 누리고 깊이 누리는 만큼 규모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의 영향력은 내 주변으로 뻗쳐나가게 돼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플랫폼으로 말씀을 가진 자로 그 현장에 서 있어라.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교지에 간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영적 문제는 똑같고 유일한 해답은 똑같고 하나님이 이루어나신 전도의 이름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이를 누리는 만큼 전달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생수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답으로 받아버리고 그 말을 또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로 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 간 겁니다. 살리려고.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말씀을 깊이 누리는 자로 가셔서 이 답을 주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파수대입니다. 파수대는 기도 운동인데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드려도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곳에 나는 영적으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시세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이 바뀝니다. 영적 상황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해야만 영적 상황과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어떤 예배냐?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의 현장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나타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말씀 운동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플랫폼과 파수대가 되면 안테나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미션이 주어지고 전 세계를 살릴 선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된 자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전달되었더니 교회가 살고 사람이 살고 현장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교회, 예배, 말씀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 사람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본분입니다. 성도는 전도자, 예배자, 메신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회복되고 묵상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으로 연결되어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던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자, 전도자, 메신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주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 해도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 예배 띄워 담대히 하게 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어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리는 것들은 패스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